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와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나는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주검을 파먹는 구더기를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보다 공격적이고 거센 비난과 정죄를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도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아무리 말해도 고통이 줄지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의 헛된 말 때문에 깊은 절망과 고립, 외로움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해만 더 살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수준의 절망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심한 말로 공격하는 친구들과 멸시하고 조롱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조롱하는 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통, 친구들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욥은 점점 기운이 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위로움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손을 잡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시니 그들을 높이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친구가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린다면 그의 자손이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격언을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이 돈에 눈이 멀어 우정을 배신한 파렴치한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그들을 고발합니다. 욥을 향한 공격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가담했으며 그들은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아마도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런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곧 눈이 멀고 팔과 다리가 야위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비롯한 사람들 중 스스로 정직하며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체계 안에서 심판받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경스럽게 여기며 자신들만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참된 지혜로 나와 욥을 비난하고 적대하는 입장을 버리고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위로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욥은 11절에서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애가 이제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탄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6절에서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죽음은 자신의 자리를 펼 수 있는 집과 같고 친숙한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가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날들이 모두 지나가 버린 듯이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집과 가족으로 묘사할 만큼 죽음은 그에게 친숙하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기 때문에 희망은 산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은 자에겐 희망과 미래도 죽음과 함께 모두 매장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절망적인 그의 발언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의 눈앞에 있듯 절망을 경험하는 만큼 삶에 대한 욕구와 희망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욥이 죽음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모든 희망도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셔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길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진술하는 만큼 삶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산자로서 더욱 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자가 삶에 대한 소망과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지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희망과 계획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죽음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새롭게 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